성경은 느헤미야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사람이라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고 하나님의 도성은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러나 하나님은 페르시아 궁궐에서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던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으며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라. 느헤미야는 단순히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마음속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술을 드리는데 왕이 그의 슬픈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순간 느헤미야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에 보내시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안전한 여행을 위한 조서까지 내려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이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먼저 밤에 몰래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불탄 성문, 황폐한 도성. 그러나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18절입니다. 너희도 우리가 당한 공경을 알지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손으로 도우셨는지, 왕이 어떻게 허락했는지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의 믿음과 비전이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제사장들, 평신도들, 귀족들, 금세공인들, 향료 제조업자들, 여러 지역의 관리들까지 모두가 함께 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맡았고 어떤 이들은 성문을 수리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 하나, 벽돌 하나를 쌓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산발락이 말했습니다.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도비아도 조롱에 가세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과 비웃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대적들의 위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실제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피곤함이 엄습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감싸는 자의 힘이 약하여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절망과 피곤함.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과 지혜로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조직했습니다. 그의 수하 사람들 중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18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확신. 이것이 느헤미야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옷도 벗지 않고 경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입니다. 외부의 적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부유한 동족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고 어떤 이들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억압하는 죄악이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습니다. 그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도다. 그는 대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들에게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보내고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곡식의 이자를 돌려보내라. 귀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느헤미야 자신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백성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대적들은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해치려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만나자고 4번이나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거짓 선지자를 통한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성전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서 6장 15절입니다. 성벽이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완성되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적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알리라. 대적들조차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무너졌던 도시는 다시 세워졌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모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함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말씀 앞에 선 백성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회개의 눈물 뒤에 오는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벽의 재건은 곧 영적 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순히 무너진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잃어버린 소망을, 사라진 정체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 무너진 신앙, 포기한 꿈, 잃어버린 소망. 우리는 때로 그 무너진 자리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첫째,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무너진 자리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행동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서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직접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십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공동체와 함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비전을 나누었고 함께 일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넷째, 느헤미야는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 위협, 음모가 계속되었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조롱, 내면의 의심, 환경의 어려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적보다 크십니다. 다섯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61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에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것은 느헤미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마이너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무너진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포기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잃어버린 기쁨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평안의 계획이며 희망의 계획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일어나 건축합시다.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시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건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